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책망이 나옵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인데 15절에 보니까 15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러면서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책망하신 내용이죠. 너무나 많이 듣고 우리가 권면할 때에도 이렇게 찰려면 차든지 더울려면 덥든지 이렇게 우리가 가끔 사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래서 이 표현은 경고죠, 일종의. 그렇죠? 경고입니다.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경고입니다. 경고. 우리는 이런 책망, 그러니까 미지근하다는 거죠. 미지근하다. 너희가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다. 이런 이제 책망인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쉽게 그냥 이렇게 열심을 내지 않느냐, 좀 열심을 내라 정도의 책망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쉽게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말아라. 그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기왕 할 거 좀 화끈하게 좀 해라.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물론 그런 뜻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뜻만으로는 한정할 수 없는 더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지근함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미지근함은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어떤 상태를 설명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이 미지근하다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거짓 평안함에 취해 있다 이겁니다. 거짓. 그러니까 안전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 편안하다. 이 정도면 된 것 같다. 그런데 그 안정감을 누리는 그 안전함이 가짜예요. 가짜 평안함에 취해서, 그래서 거기에 그냥 이렇게 고인물처럼 그냥 주저앉아 있다. 그겁니다. 그것을 미지근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미지근하다는 것은 이겁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면, 정말 교회라면 그 교회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지 않는 겁니다. 이게 미지근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왜 이런 표현을 쓰셨는가 하면은, 이런 표현을 쓰신 것은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신 겁니다. 라오디게아 도시는 온천으로 유명했어요. 우리 온천 좋아하시죠? 온천으로 유명해가지고, 여러분, 온천물은 어때야 되죠? 뜨거워야죠. 그죠? 온천물이 미지근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 도시 사람들은 경험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지근한 거는 별로 반갑지 않다는 얘기예요. 않다는 얘기요. 또 뭐가 있냐면 이곳에는요, 그 물이 아마 우리가 먹는 물과 좀 비슷한 성질이었던 것 같아요. 물에 석회질이 많이 있어가지고 미지근하게 되면 그 물이 마시기가 굉장히 역겨운 그런 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요, 보세요. 미지근하다라는 이 표현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 그리고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고, 그리고 이것은 좋은 표현이 아니라 굉장히 뭔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그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처럼 지금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희가 미지근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미지근하다. 그래서 이 표현을 통해서 교회를 책망하시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표현의 이 미지근함에 대해서 더 이제 생각해 보자면, 그러니까 이 미지근하다는 것은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게 과연 나의 모습은 아닌가를 잘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미지근하다는 것은 아무 자극이 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 자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차가우면 아 차가워, 그죠? 뜨거우면 아 뜨거. 이렇게 할 것인데 미지근해서 아무런 자극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안정감이 주는 평안함에 그래서 주저앉아서 도무지 뭘 하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안정감에 안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마치 뭐에 또 비교하면 우리가 잘 이해가 될까요? 마치 미지근한 물에 기분 좋게 앉아있는 개구리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 곧 물이 팔팔 끓으면 거기 안에서 이제 삶아 삶아질 건데, 그거 모르고 그냥 물이 미지근하니까 기분 좋고 자극도 없고 해서 아무 요동도 하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그 모습이요. 이게 바로 책망받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면, 교회는 거룩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왜 그런가? 교회는요, 생명체입니다. 교회는 생명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멈출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기관인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세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러죠. 그죠? 새로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생명력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은 어떤다고요? 멈춰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교회는 언제나 앞을 향하여 나가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나갈까요? 의와 진리와 거룩을 향하여 날마다 교회는 나아가는 영적인 생명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어떤 주님으로 나타나셨는가? 어떤 주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여기 보니까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요? 주님은 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까? 아멘이래요. 주님이 아멘이래요.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그죠? 아멘입니다. 자,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알기 좋게 여기 미국이니까 예스입니다. 노가 아니라 예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언제나 뭐가 됩니까? 예스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아멘이십니다. 그렇죠? 또 뭐라고 여기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주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증인이 뭐죠?
증인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증인일까요? 증인은 반드시 뭘 합니까?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목숨을 걸고도 뭘 해야 돼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실을 계속 말씀하시고 증거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에 대한 증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누구시냐? 창조자라는 말씀이에요. 창조자다. 예수님이 창조자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근데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예수님을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계속 말씀. 여러분, 그러니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창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1장의 모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또한 우리를, 타락한 이 세상을 또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는데 누구 안에서 또 창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의 결과 교회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모든 표현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거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으니, 그리고 그 결과가 교회고 그 결과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이니, 그러니 그 교회가, 그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가 중단될 수 있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가? 아멘이시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증인이에요? 진실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그리고 어떤 분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신 그 말씀이신 그분이 행하신 이 교회와 우리의 이 새로운 삶이 결코 실패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신앙은 어떤 것인가? 정말 신앙은 그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면 신앙의 몸부림이 항상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망이 있고요. 마치 목과 같은가 옥토에 뿌려진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고 열매를 풍성히 맺어 나가는 것처럼, 그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생명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게 허락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정체된 삶을 살지 않으셨죠. 그저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는 모든 만물의 근원인 분이십니다. 그는요,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곳에 멈춰 있지 않으셨습니다. 정체되어 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갈망하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가셨습니다. 뭘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나가셨죠?
십자가를 향하여 끊임없이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그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십자가를 향해 나가셨습니다. 멈춰 있질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많은 제자들의 삶도 그랬고, 그렇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또 바울의 삶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끊임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복음을 위해서 나갔습니다. 결코 그들의 인생 속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환난이 아무리 있고 어려움이 아무리 있고 아무리 방해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복음의 길을 언제나 꿋꿋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셔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멈추어져 있습니다. 중단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자극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거짓 평안에 멈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봐야죠. 우리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거짓 안정감 안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면 됐다. 나는 괜찮은 것 같다. 이 정도면 평안한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이 면에 있어서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이 미지근함의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미지근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지금 너희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진짜 문제가 뭘까요? 진짜 문제. 진짜 문제가 뭔가 하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만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요, 그 교회만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모든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의 실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요, 어떤가? 이걸 알아야 돼요. 모든 인간은 아무리 잘난 척해도요, 모든 인간은 곤고하고요, 가련하고요, 가난하고요, 눈이 멀었고요, 벌거벗은 상태에 있어요. 이게 인간이 처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짜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이 문제,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누구나 가련해요. 누구나 공고해요. 누구나 가난해요. 누구나 눈이 멀었어요. 누구나 벌거벗은 수치 가운데 있어요. 그것이 죄 가운데 타락한 모든 인간의 처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이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상태를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걸 모른다는 거. 왜 알지 못할까? 왜 알지 못할까요? 거기 답, 여기 예수님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나는 뭐라고요? 나는 부자라. 나는 부자라. 예, 왜 알지 못하는가? 다 나름대로 부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 나름대로 부자예요. 나름대로 부자예요. 세상에 부자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부자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이거예요. 이 부자라는 것은 자기가 추구하고 자기가 확보하는 것들을 통해서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추구하고 자기가 목표하고 자기가 원하고 하는 것들 다 있어요. 나 요것만 있으면 나는 안전해. 난 요것만 있으면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래서 찾고 매달리고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그래서 사람들은요, 누구나 있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있으면 안정감을 가지고 없으면 불안감을 가지고 하는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런 의미에서 자신들이 주관고 그것을 통해서 안정감을 누린다는 차원에서 모두 부자예요. 나름대로 다 부자예요. 돈이 없는데도 부자예요. 다 부자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부자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굉장히 부자들이 많았다 그래요. 정말 부유한 아주 특별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요, 다른 도시와처럼 그 지진을 겪을 때도 있었는데, 그래서 폐허가 된 적도 있었지만, 이 도시는 특이한 게 뭐냐면 다른 외부의 세력에 힘을 비르지 않고 자력으로 자신들이 다시 도시를 재건할 정도로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요했던 그러한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유함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부유함이 가지는 그 의미가 남다른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부유함으로 인해서 안정감을 실제로 누리고 사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바로 너희들의 문제가 뭐냐? 부자라고 너희들은 생각한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세상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인간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자신들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락한 이후에 인간들이 갈 수밖에 없었던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 인간들은요, 이제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 길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류들이 하기 시작한 게 뭐예요? 도시를 세우고요, 성곽을 높이 세우고요,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성을 건축해서 그래서 그 가운데서 안정감을 누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벨탑도 나오잖아요. 그죠? 바벨탑을 쌓아서 그래서 자신들이 그 속에서 안정감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는 뭐냐? 이거예요. 뭐 여러 개 어렵게 말씀할 수도 있지만 인간의 역사는 이거예요.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전부 다. 인간의 안전함을 확보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그 모든 시간들이 인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가짜 안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부자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부자가 되려고. 어떤 부자요? 자기가 원하는 것 쟁취해서 그것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짜 평안에 다 취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현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안정을 위해서 오늘날 끊임없이 뭘 추구합니까? 가장 대표적인 거. 뭘 추구하죠? 뭘 많이 벌어야 돼요? 뭐가 많이 있어야 마음이 안정돼요? 돈이 있어야 마음이 안정돼요. 그죠? 저도 그래요. 돈이 있어야 마음이 안정돼요. 또 사람들은 또 뭐가 있어야 되죠? 또 좀 모르면 불안해요. 또 남들보다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지식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권력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으려고 해요. 권력을 추종하고 그 권력을 어떻게 해서든지 획득해서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안정감을 누리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그런 건 난 필요 없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고 나는 사람을 잘 새겨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안정감을 누리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좀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요, 나는 사람도 필요 없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신념,
내가 이 변하지 않는 내 신념을 가지고 나는 이 신념을 붙들고 살 거야. 누가 흔들어도 난 이 신념 안 놓고 살 거야. 하면서 신념 아래 안주하기를 원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윤리와 도덕 안에 안주하기를 원해요. 윤리와 도덕 안에 난 윤리적으로 살 거야. 나는 도덕적으로 살 거야. 그리고 난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릴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요, 제일 어려운 부분 뭐죠? 종교를 가질 거야. 나는 종교를 통해서 안정감을 얻을 거야. 그래서 나는 종교가 필요해. 나는 종교를 가질 거야. 여러분, 이런 것들, 세상의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한다고요? 자신의 안정감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우리는 해당되는 거 없어요? 우리는 뭘 가지고 안정감을 누리려 하죠? 내 가족, 내 자식, 내 돈, 내가 준비해 놓은 거, 내가 쌓아놓은 거, 저축해 놓은 거, 그거 갖고 안정감을 가지려고 하나요? 그게 뭐라고요? 여기 예수님 말씀하고 있죠.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뭘 모른다고요? 정말 알아야 될 뭐를 모른다고요? 내가 얼마나 가련한 자인지,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 얼마나 눈먼 자인지, 얼마나 벌거벗은 자인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멸망의 비참함에 떨어져야 하는 자인지를 모른다고요. 그래서 멈춰 있어요. 움직이려 하지 않아요. 그 안정감에 도취되어 있어요.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는 그 안정감에 요지부동하고 그거 붙들고 있으면 안전할 줄 알고 가만히 멈추어져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예수님을 아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는가? 그러면 결코 너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요지부동할 수 없다. 너희는 반드시 생명을 위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 멈출 수 없는 길을 가게 된다. 이게 성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정말 제가 그런 모습이군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죠. 사랑으로 권면해 주시죠.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권면하십니다. 사랑으로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뭐에 대한 열심이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가야 될 그 일에, 그죠? 뭘 열심을 내려니까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열정만 내고 길이길이 뛰면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교회로서 가진 그 길, 교회로서 부르셔서 너희 안에 갖게 한 그 생명의 길, 교회만이 맺을 수 있는 그 길, 교회만이 갈 수 있는 그 길, 그 길을 너희가 열심히 가라.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여기 요점은 이거예요. 내게서 살아. 살아. 내게서 살아.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주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풍족했어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은행, 금융업이 거기 발달했었대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밝은 도시였고, 또 여기 흰옷이 나오는데, 또 옷감을 또 제조하는 일이 또 그렇게 성행했다 그러고, 또 거기 또 이게 유명한 그 안약을 만드는 그런 어떤 치료제가 유명한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뭘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봐라, 너희가 부유하려면, 너희들 잘 알지? 너희가 부유하려면 뭐가 너희들에게 있어야 되냐? 금이 있어야 되죠. 그죠? 금이 있어야 하고, 너희가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너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눈이 안 보이고 그럴 때 너희는 무엇을 가지고 그걸 치료하느냐? 안약 발라서 치료하지 않느냐? 그죠?
그것처럼 너희도 사야 한다. 사야 한다. 뭘 사라고요? 이처럼 너희는 하나님 앞에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으니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금,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금,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옷,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약, 그것을 너희가 발라야 한다. 이 일에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게서 사라. 누구에서 사라고요? 동네 저기 어디 약국 가서 사라고요? 누구한테 사라고요? 내게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내게서예요. 내게서. 너희 모든 것 사야 되는데 누구에게 사야 되느냐? 내게서 사라. 나로부터 사라. 다른 데서는 나올 수 없다. 내게 해결책이 있다. 그럼 어떻게 삽니까?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보니까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대, 사목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어떻게 살아는 겁니까? 값없이 살아는 거예요. 값없이 살아는 거예요. 어떻게 값없이 삽니까?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나를 청종하라 이거예요. 어떻게 값없이 살까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살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 어떻게 산다고요? 나를 청종하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들으라. 어떻게 산다고요? 말씀을 들으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그러잖아요. 제발 말을 들어. 말을. 나가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내가 언제 돈 벌러 오라 그랬니? 그냥 말을 들어. 내 말을 들어. 내 말을 들어. 우리가 부모의 심정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썩어질 양식이 아닌 썩지 아니할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께로부터 사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께로 나가서 그리스도께로부터 모든 것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냥 이름 없는 밭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 뭐가 툭 걸려서 봤는데 그냥 금은 보화 상자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누가 볼까봐 얼른 덮어놓고 땅 주인 찾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죠. 뭘 해서 전 재산 다 팔아서라도 그죠? 그 밭을 사야 돼. 이게 뭘 얘기하죠? 이걸 또 오해해서 뭐 교회에 뭐 다 갖다 바치라. 뭐 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천국이 이와 같다 이거. 천국이 이와 같아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그 천국을 향하여 마음을 가만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 재산을 파는 것처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죠? 진주 장사가 진짜 진주. 근데 이건 그 진주를 볼 줄 아는 안목 있는 사람만 알아볼 수 있는 진주. 만난 거예요. 남들은 몰라요. 어떻게 하겠죠? 얼른 가서 돈 모아서 그 진주를 사들이는 거죠. 뭘 얘기한다고요? 천국이 이와 같이 귀하다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하면 그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얻은 자는요 그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모하고 갈망하고 늘 누워도 그것이 생각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놓치면 어떡하지? 빨리 내일 새벽이 밝아야 되는데, 빨리 가서 사야 되는데, 그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점이 뭡니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온갖 것들을 삽니다. 그렇죠? 우리 현실을 보십시오. 저도 그 아마존닷컴을 좋아합니다. 그냥 딱 하면은 막 그냥 바로바로 옵니다. 그냥 뭐 이렇게 갖고 싶은 거 사면 얼마나 그 마음이 좋은지요. 마음이 괜히 편해지고. 그죠?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그 맛에 쇼핑하잖아요. 클릭 한 번에 그냥 물건이 촥 오고. 우리는 우리가 갖고 싶은 거 온갖 것을 다 삽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면 행복할 줄 압니다. 그것을 사면 좀 나아질 줄 압니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것을 사게 되면 그것이 주는 안정감을 가질 줄 압니다. 예, 물론 인정합니다. 어느 정도 그것이 기쁨을 줄 때도 있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그 안정감이 영원하지도 않고 그 안정감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안정감은 사라질 안정감입니다. 진정한 안정감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서 진정한 안정을 위해 나가는 길을 그것들이 막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좋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돌아보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냄비 안에 들어있는 개구리처럼 그저 좋다 그러고 팔짱 딱 하고 목욕 타올 두르고 딱 있는 겁니다. 이제 곧 죽을 건데 좋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 모양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요, 주님께 부지런히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 부지런히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부지런히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것으로 살 때에 자, 이제 그런 사람들의 모습 어떨 것이냐? 참교회의 모습이죠. 참교회의 모습은요, 두 가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더불어 먹을 것이다. 함께 먹을 것이다. 그리고 함께 앉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그러면서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러분도 들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울여 들으십시오. 여기에 핵심은 더불어 먹고 함께 앉는 것입니다. 함께 먹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게 복입니다. 가족이죠. 함께 먹는다, 가족입니다. 여러분, 식사 자주 하는 혹시 사람들이 있습니까? 거의 이제 그걸 이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가족, 함께 먹는 자들,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접해 주신 것 같은 대접을 해 주십니다. 정말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보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좌에 앉히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보좌에 함께 앉히겠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이해가 안 되고 의아합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를 대접해 주신다는 건가? 도대체 그 자리에 내가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듭니다. 그러나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있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반드시 보시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으면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십시오. 이 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여기에 놀라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여기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말씀은요, 굉장히 놀랍고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두드리신다. 우리의 문을 두드리신다. 그러니까 보세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근데 여기 문 밖에 서서 문 밖에 지금 예수님이 서서 계십니다. 서서 계신 것은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형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문 밖에 서서 계십니다. 이미 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두들기십니다. 두들기시는 건 완료 진행형입니다. 완료하셨고 앞에 서 계시면서 두드리시는데 어떻게 두드리시는가? 계속해서 두드리십니다. 계속해서 진행하십니다. 언제까지 두드리십니까? 언제까지요? 열 때까지. 열릴 때까지 계속해서 두드리십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계속해서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그 두드림에, 계속되는 두드림에 믿는 자들은 반드시 문을 엽니다. 반드시 문을 엽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계속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또 나타나고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성도들 가운데 이 역사가 시작됩니다. 늘 우리 앞에 예수님은 와 계시고 우리를 늘 계속해서 두드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열 때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함께 먹으시고 우리와 함께 주십니다. 이 일이 계속됩니다. 계속 우리에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가 열면 들어가서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열지 않으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게 아닙니다.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가 열지 않으면 나는 그럼 못하겠네? 그런 무능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야 하겠다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언제까지요? 열릴 때까지 두드리노니 내가 너와 함께 해야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 나와 함께 하자는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하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분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그 문을 엽니다. 그 문을 엽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거짓 안정에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나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오직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이 함께 우리와 해주시고 우리에게 진짜 평강을 이제 주시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그죠? 주님과 함께 앉아 누리는 그 보좌에. 이게 뭐죠? 이게 진짜 평강이죠. 이 진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 안에서 거짓된 안정에서 벗어나셔서 참된 안정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